부모 공경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숭고한 사역처럼 맡겨주신 효의 실천, 그리고 가정 안에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열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효하는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또 실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국에서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로 시작이 된 것으로요,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의 여성도였던 안나 자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은 26해 동안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 어느 해인가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자비스 부인, 이 선생님을 위해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 양이 그 추모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나 양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얀색 흰 카네이션을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추모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흰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자 1908년 5월 둘째 주일 미국인 실업가 워너메이커가 그 회사의 직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또 언론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자 1914년 미국 상원의 결의와 당시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어머니 주일이 공식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 시작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교단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후 1932년 감리교 연합연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 주일 또는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정식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교단과 마찬가지로 다른 교파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 또는 부모 주일 아니면 본래의 어머니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한쪽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고요, 이미 별세하셔서 천국에 가신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를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귀한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다하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 명령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 이것은요, 선택, 취사, 결정이 아니라 무조건 받들고 따르는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또한 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효함, 효도, 부모공경, 이것을 거룩한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사역처럼 숭고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경건함을 모아서 이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실천, 바로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아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모든 자녀들아, 이 일은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에베소 6장 1절의 시작은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어떠합니까? 효를 잘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효도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세태 흐름에 따라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들,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요새는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너희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지금 감금해놓고 있다. 너희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1,000만 원을 즉시 이 계좌로 입금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똑똑해요.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자 인질범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내 집으로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랬더니요,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히 잠깐만요. 제가요 이 계좌로 1,000만 원 붙여드릴 테니까 모셔오지 마세요. 그만요. 보내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세태가, 요즘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안 하면은 이렇게 풍자한 유머를 통해 우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 그 주인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천에 휩쓸리지 말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효의 실천,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사역처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면서 끝부분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 공경은 순종하는 일은 참된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부모님의 그 은혜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CF에서 60이 훨씬 넘은 아버지가 우통을 벗고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건강도 많이 잃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보약 한 첩 안 드시고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야위디아였고 또 늙으셨고 볼품없는 몸매를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하셨고 아버지는 자기가 없습니다. 30초 동안 그 장면 하나로 모 광고의 그 내용이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기 것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많이 보셨겠지만 가시고기 물고기에 대한 영상을 통해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은, 가시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시고기 영상을 통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잠시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큰 가시고기.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왔다.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큰 가시고기 수컷이 이곳을 산란처로 정했다. 새끼들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한 수컷의 노력은 극진하다. 먼저 갈대잎으로 둥지 주변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알 냄새가 주변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장막을 치는 것이다. 수컷은 자신의 머리만한 돌을 물어나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큰 가시고기는 부채질을 시작한다. 둥지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보는 수컷. 알들에게 골고루 새물을 쏘이고 나면 다시 둥지 안으로 알을 밀어넣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돌보는 일은 종족 보존의 본능 그 이상이다. 부화를 기다리는 알들. 산란한 시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제각각이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비는 더욱 바빠진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화 3일째.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그 와중에도 아비는 둥지를 헐고 쉴 틈 없이 부채질을 한다.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는 수컷. 지느러미도 점점 힘이 빠진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아비가 힘없이 가라앉는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장엄하게 생을 마감한다. 다음날 새끼들이 아비의 죽음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이것이 가시고기 아비의 헌신적인 사랑법이다. 네, 가시고기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가시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김없이 본인은 비록 가시만 앙상이 남고 다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셨어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나된 것 또한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과 순종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 공경의 실천, 교회의 이 사랑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처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 가정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라는 말이에요. 디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이 누리거나 가질 영광과 행복을 내가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도라는, 이 디마라는 이 동사어로 쓰여질 때에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불쌍해서, 몸이 약한 부모님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찾아뵙는 자식도 있어요. 아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이렇게 다 박상 늙어갖고 병나서 힘들어서 불쌍해서 어떡해. 그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효의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섬기는 거예요. 낮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막 하는데 행색이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 지나가요. 숨고 싶다, 창피하다, 왜 여기서 나타나냐.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요, 부모님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공경이에요. 또 한 가지, 효도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 말씀처럼 효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효의식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창기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기독교는 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아주 불효의 종교 기독교다라고
많은 이 조선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부모도 없는 종교다, 제사도 안 지낸다, 불효의 종교다. 이 오해는 효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왔을 때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술주정뱅이에다가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3년 동안 묘지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살이를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효자 났다, 효녀 났다, 저 집에 정말 효를 다하는 집안이구나, 칭찬이 자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상다리가 휘어지는 그 제사상에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겠어요? 잡수시겠어요? 그래서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모시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정신이에요.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을 정하여 아까 안나 자비스의 그 자녀들처럼, 교인들처럼 추도, 마음속에 기리며 생각하는 추도 또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나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 자녀들, 자유손들에게 잘 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그 마음을 기리는 것이 바로 추모, 추도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전에 우리의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살아계실 때 바로 그때에 이 효의 실천을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행 실천이에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고 더욱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이미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두신 가족들께서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자녀들, 식구들, 자유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감사하게도 여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실 거예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잘됨의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요, 우리 자녀들, 자유손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본받고 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되며 축복받으며 장수하는 이 약속의 응답이 있는 명령이 바로 효행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처럼 이 일을 개인과 개인, 가정이 아닌 우리의 이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에게 한 가족 되어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이런 사랑의 실천과 공격으로 함께하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실천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의 실천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기기를 통해 그 실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숭고함과 거룩함의 그 경건함으로 효를 실천할 것을 회개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당위성이 있는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감당할 때에 때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가 있음을 알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축복도 모른 채 불효하지 않도록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신앙의 축복과 유산이 자자손손 또 효를 실천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공경의 삶이 신앙의 갑으로 이어지는 효의 실천의 가정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이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결단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